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고국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이 국가장으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석해하고 또 한 시대에 나라를 통치했던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또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살았던 현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많은 수고를 했던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역사적 환경 속에서도 좋은 대통령들을 많이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는 불편한 점도 많고 잘못한 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평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임기를 잘 마치고 이제 장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들을, 리더를 뽑아서 나라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생각을 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유능하다는 것은 백성이 그런 유능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유능함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백성들이 그런 지혜를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국가의 중심지가 아무래도 수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남쪽인 이 예루살렘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700년 전후에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다가 북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백성 중에는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특별히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같이 이렇게 힘이 없는 지파들이 사는 그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남왕국도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에 점령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네비라는 이 아수르의 왕이 1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후로 아수르는 멸망의 길에 들어섰고, 유다는 일약 주변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굉장한 인정을 받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강력한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금방 무너질 나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도 점령당하지 않고 이기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신음하고 있었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보면 좀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 빛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Peace of Prince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기묘자고 모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능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왕이 없습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지금은 아기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왕이 될 때에 온 세상에 절망하고 그늘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새 빛을 받고 큰 빛을 보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이 이를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버려진 땅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할 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구름대와 같이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선포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의 때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이 버려진 땅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세하려면 예루살렘 수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버려진 땅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고 배운 사람도 별로 없고 유능한 사람도 별로 없고 늘 차별받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은혜 받은 뒤에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 한 반응이 뭐냐면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얘기는 갈릴리에는 무슨 이 세상을 이끌어갈,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올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오려면 예루살렘 같이 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배우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오지 저렇게 갈릴리 같이 버려진 땅에서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갈릴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땅, 버림받는 땅,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시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받을 때에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갈릴리에서 많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부한 자, 가진 자, 승리하는 자에게 오지 아니하고 패배한 자, 절망하는 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 먼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조용히 자기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될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잘 키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절망과 죄와 심판과 사망의 운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탄생인 성탄절을 기다린 이 대강절, 이 4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음미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늘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그 절망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들이 성경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모든 교만과 모든 소망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한 절망과 겸손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백성들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 가운데 인정받는 민족이 되게 하고 세계사로 움직일 때 기여하는 민족을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도를 가르치는데 쓰임받는 민족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이 온 민족이 갖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을 가진 인생은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준다 하지만 나하고 함께 태어난 내 피를 나는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로 판다면 이거보다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굉장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무엇 하나 거짓하지 아니하고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충성한 대가가 그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 술 맡은 왕의 관원장이 와서 꿈을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복직됐어요. 복직될 때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 나를 건져달라고 꼭 기억해달라 했는데 이 사람 3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친구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버렸어요. 가족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면요 어둠의 인생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분노해도 아무도 이 사람을 책망할 수 없을 정도로 천혜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둠의 인생 속에 있었지만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의로운 자의 상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이곳까지 보낸 형제들, 이곳까지 보낸 주인, 자기를 외면해버린 친구를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서 거짓말하면서 자기를 생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를 부려서 자기의 억울함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감옥 속에 죄인들이 모여 있었지만 거기서 충실하게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는 총리가 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삶은 총리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들같이 또 비천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 자리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또 함께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는 데서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은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의 은혜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세상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좌절이 컸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같이 버림받은 땅에 주님이 먼저 오신 이유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희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50년 전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아시아 끝에 동방에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놀라울 정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입니다. 50년 전에 독일에 있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국 교인들을 알게 되었는지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뭐 인도도 알고 이 서구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는 아는데 한국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놀랍게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는 그 복음이 힘이 넘쳐서 해외에 선교사들까지 보내서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한국에 선교사가 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50년 전에 몰트만이라는 이 신학자가 예고하기를 바로 저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거랍니다. 지금 50년 후에 우리는 그가 얘기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나라가 어렵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소련으로 남미로 여러 나라로 살기 힘들어서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은 2세 3세들이 되어져서 한국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현지인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그들이 다 교회를 세울 때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할 때 한국말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겪고 할 수 없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흩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그곳에 절망하는 백성들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셔서 지금은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까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이 크게 일어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민족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가장이 있었는데 이 가장이 늘 술만 먹고 가족들을 늘 힘들게만 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중에 딸 하나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사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다 외면했어요.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딸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점점점 형제들이 예수 믿고 나중에는 부모가 다 예수 믿고 이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한 후에 다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예수 믿는 자녀들을 얻었어요. 지금은 말합니다. 그 가정이 말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모두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은 복 받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우리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약속이죠?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겠다.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처럼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해주고 우리가 갈증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요함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물을 붙잡습니다.
예수를 붙잡은 나라, 예수를 붙잡은 민족, 가정, 인생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우성을 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이사까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예수 이름을 로마 제국에 증거해야 되겠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을 다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 옆을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나는 이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을 보고 그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이런 소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세상도 절망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서면 세상이 다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그들이 보는 줄로 믿습니다. 송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송명희입니다. 한 번은 연말에 TV에 나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고개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침도 질질 흘리고 말을 하는데 아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어요. 옆에 감명하는 분이 통역을 해주니까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복음성가 찬송시를 많이 썼잖아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이 부르고 은혜 받는 찬송을 그 사람이 다 작사를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곡을 붙였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더욱 간절히 믿는데 얼마나 그 찬송들이 많이 쓰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 그 자기 힘으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그 고통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예수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을 다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가진 것은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로 하여금 듣고 보게 하시는, 이게 그분의 간증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으시고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 겸손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빨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주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자만하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 쪽으로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귀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날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